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DNA 전도 훈련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처럼 두 사람이 한 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두 사람이 오늘 지난번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예. 또 옆에 페이퍼 한 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시고 예, 2인 1조로 지금 빨리 오, 전사님, 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간 참 보기 좋네요. 예. 우리 김병수 원사님 혼자 계신데 누구? 사모님 이쪽으로 오셨나? 예, 저희. 예, 우리 안효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약간 마이크가 애로사항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괜찮으신가요? 잠시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신 다음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긴 하는데 약간 하울링이 있나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복음의 능력을 들으면서 복음의 의미를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이 오후 강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배우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고생하시고 또 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쉬실 수 있는 그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볼 때 안 좋은 걸 잘 봅니다. 못하는 걸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걸 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늘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딸이 어제가 첫돌 잔치를 했었어요. 돌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애가, 제 딸이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 뜻대로 잘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렇지만 가끔씩 웃는 포즈 하나 나오고 저 잠깐만이라도 멈춰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거든요. 99% 뜻대로 안 돼도 하나라도 가끔 돼주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 때문에 하루가 기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근심 걱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단 내에 이제 목사님이 되기 앞서서 교육을 받는 전도사님 2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0명 되는 전도사님들, 이제 조만간 목사가 되는 이제 그 전도사님들 앞에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기쁘냐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냐고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잠잠하고, 그나마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정말 기쁘냐 그랬더니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가 아멘이라고, 거의 악의 진짜 막 그 악을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었어요. 좀 사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전도사님들이 이게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기대도 있지만은 왜 지금 기뻐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뭔가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향해서. 사실 저희 교단에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될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여기 오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와 열정들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만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쁜 건 뭐냐? 전도훈련 배운 것들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꼭 실천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게 듣게 되다 보니까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설령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안 하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기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면 좋겠어요. 배우면 좋겠지만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1단계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이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주 배웠던 게 뭐였죠?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슨 관계를 맺자 그랬죠?
기도 관계를 맺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번 기도 관계 맺기를 시도해보고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도 있고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이번 주에 기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어떻게 기도 관계를 맺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했는데 안 한 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했는데 안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근데 했는데 안 한 척을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기도 관계 진짜 맺었는데도 나 안 맺었어. 안 맺은 것처럼 멀뚱멀뚱 저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딱 기도 관계 누군가 한 명 맺어봤다 혹시 계시나요? 혹시 있으시면 지금 저 두 분 뒤에 우리 장로님 부분 맞으시죠? 네, 한번 맺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나오셔도 되거든요.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기도 관계 맺게 됐는지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연민입니다. 네. 지난주 목사님 기도 관계를 맺으라 하고 한 해 말씀을 듣고, 네, 단장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월요일 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작년 도학년 선생님이었던 분께 갔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고요. 여성분인데 저랑 말을 잘 통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1년 동안 참 힘들어했어요. 작년에 4학년 동안이었는데 지금 6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학년 아시죠? 네. 네, 우리 초등학교의 최고 학년 6학년입니다. 예전 6학년 거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분이 진짜 많이 힘듭니다. 6학년을 아무도 안 날려고 하는 그런 학년인데 어찌 돼서 6학년을 쓰지 않았는데 6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은 한동안 1년은 거의 1년 동안 지내고 왔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 한시도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작년 4학년 할 때는 정말 편하게 잘 지냈는데 그 학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6학년을 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분의 고민 그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듣기만 해도 그분은 참 고맙고 하고 감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물론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감당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교사들 네, 뉴스에서는 막 나오는데 항상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의 헌신은 네,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을 20몇 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잘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고2, 중3이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세 가지 기도 제목, 큰아들의 진로, 이제 유학과 진학, 지금 도수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중3인데 한국에 있는 디미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또 자기의 마음 지금 너무나 많이 다쳤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하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집을 가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를 좀 종종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기도를 하고 있고, 한 분 더 계시는데 한 분들은 이제 사서 선생님인데
그분은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 전화를 받거든요. 토요일 날 전화를 하면 교회 오라는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마 내일 하면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교 같은 예전에 같은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도 교회 종종 왔던 키 큰 그분이에요. 항상 지금 종종 전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토요일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내일 단장 다시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나누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를 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재밌게 또 이게 자기 신의 경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되게 힘이 나네요. 혹시 한 분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몽건 형제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멋진 눈빛으로 바라보시니까 뭔가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 나와서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도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신 겁니다.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겠죠? 혹시 또 나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네, 우리 권사님 또 손을 딱 드시는데 제가 거절하면 안 되겠죠?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 권사님 나오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란 사람은 잘 알죠? 어디든 톡톡 튀는 여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 사실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 좀 전도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이제 회복 단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복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황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올해 2명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약속했는데 2명을 다 했어요. 저는 한 명 이봉년 할머니였고 하나는 저 사실 베들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YTOC 원장이 너무 잘 다녀요. 이번에 학습까지 받았다 하더라고 또. 근데 제가 앞전부터 이제 전도 그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사실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생각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돌아가서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하실 때는 내가 이제 우리 이봉년 할머니한테 들은 거 전에는 전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막 너무 하나님 은혜가 좋고 막 받은 게 많고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무대포를 억압적으로 많이 전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편이 막 먹혀 들어가도록 막 그렇게 막 그게 안 되면 환장하고 그냥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가지고 만나면 겁이 나고 이래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하면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주입식으로 우리는 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할머니를 만나서 했을 때 그 이봉년 할머니가 참 잘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청년을 27살 분 청년을 지금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놀러 사면 온다 했는데 안 왔네요. 그렇게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두고 전도 방법을 여러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조금 배운 대로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런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했을 때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지 않는 또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아버지 밑에 또 이제 어쩌면 지금 또 과처럼 살고 있는데 아주 인성이 아주 곱고 착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당연하죠. 두려운 마음 있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랑 천국이란 거, 지옥이란 건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기분도 언짢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서 제가 확신 있게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마음이 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누그러지면서 너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따뜻하고 그래 권사님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게 돼요.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우연이 아니지 않냐. 우리 살아가면서 만남이란 거 절대 우연이 있지 않다. 뭔가가 다 맺어진 인연이 있는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는 조혜지예요. 조혜지 씨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일 지금 급한 거 마음에 원하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 기도도 해주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겠다 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은혜교를 지나다니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한번 놀러 와라 편하게.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울까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어떤 말을 들을까 궁금하지 않냐고 한번 편하게 오시라고 오면은 그 편하게 있다가 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공감이 가면서 이렇게 전에 내가 전도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 볼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나도 싫고 상대편도 숨고 전에는 막 진짜 이 구원의 그냥 받아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억압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 많은 걸 듣고 배운 게 참 좋구나.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배워서 좋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힐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는 올 겁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께 말씀 주신 덕분에 이게 또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게 됐을 때 또 다른 분들에게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네요. 아니 또 지금 발표하고 있으신 분이 있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시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 간다고 하니까 몇 분이 되게 싱긋 웃으셨어요. 넘어간다면서 다음 주엔 꼭 그 웃으셨던 분 시키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권사님께서 스타트,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시작을 잘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고 언젠간 이 사람이 단순히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십니다. 자, 화면을 자료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PPT 자료를 좀 틀어주셔야 되는데요. 예, 제가 보내드렸던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네, PPT도 같이 보내드렸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혹시나 하니까 우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도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나? 정말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 정말 나를 돕나 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는 사람들에게서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 데려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해서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꼭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복음의 사실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예수님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다 보니까 뭐 신이 세 개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연 누군가에게, 그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아주 신기한 현상을 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것을 믿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쭉 넘겨주시고,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이권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조혜지라는 청년과 함께 기도 관계를 맺게 됐고, 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시고, 네,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때 배웠던 게 준비된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 전한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기도 관계 맺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막 맺으려고 했는데 별로 관심 없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빨간 불처럼 돼 있죠. 빨간 불. 기도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빨간 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여기서 보면 그냥 알겠다, 기도 관계를 맺지 못해도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정말 파란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럼 주저하지 않고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 관계를 맺고 예수님 만난 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이게 약간 노란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주저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혜지 청년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기도 관계를 맺어보자는 거였죠. 기도 관계를 맺었는데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데려오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만나는 케이스는 사실 노란불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어. 그런데 아직 교회에 발을 담기는 꺼려지는 것들도 있고 고민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약간 노란불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혹시 예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저희는 그 유인물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여기 노란불 돼 있는데 보면은 저기 하얀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3원전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막 새롭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 교회들, 특히 선교 중심의 그런 많은 교파들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쓰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툴입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사형리의 영접 그런 사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걸로 전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난 잘 모르겠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는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삼원전도냐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원 3개 그려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원 3개 그려놓고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주저하지 않고 이 삼원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제가 학생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방식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학생 전도할 때 실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틀면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 맨날 나쁜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원래 그때 세상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사랑으로 완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또 자기만의 종교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여기는 좀 동그라미가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은 동그라미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순서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받으신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고 사람들도 깨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하트 있는 동그라미.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떠나 우리만의 깨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네 번째,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는 돈, 성공, 권력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거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로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으로 죽으시고 사흘 후에 죽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면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삶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두 번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와닿지 않고 막상 전하려고 하면은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팀? 네, 영상에 보면 한번 영상을 보시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원 그리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 성공,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깨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동영상은 소리가 여기 안 나오는 거여서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감사드립니다. 화면 꺼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보시면서 이걸 여기 써 있는 대로 똑같이 해야 되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게끔 순서를 짠 게 이렇게 된 거여서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던 200명의 전도사님들 앞에서 교육할 때 교육을 한 다음에 나와서 발표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다 순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달라도 괜찮습니다.
달라도 괜찮은데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 한번 복음을 우리는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저기 종이 뒷장은 다 배웠는데 혹시 볼펜은 다 있으신가요 혹시? 네, 볼펜 다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혹시 목사님 남는 볼펜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은 볼펜을 주시고 한번 작성하면서 그려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틀려도 되고 어려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순서대로 해봐도 되는데 이거를 해보시고 이따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방송실은 조용한 음악 한 곡 틀어주시면 조용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어주시면은 자. 자, 그래서 우선은 한 분이 먼저 서로 짝을 지은 분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 원세계를 그려가면서 한번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잘 몰라도 되고 막혀도 돼요. 한번 전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짝을 지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정확히 잘하시네요. 네.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작성하시면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잘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잘하고 계신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짝을 바꿔서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옆에 설명하는 실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연습하고 계시는데, 자, 좋습니다. 자, 좋고,
이게 숙지가 잘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분을 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2분 내로 마무리하고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실습을 해보시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려지시는 분들도 있고 원색에만 그려지기도 하고 아우 그리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막 일방적으로 다 막 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씩 그려가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으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혹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학생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어려운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학생지만 살아보니까 원하는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면 뉴스들을 들어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은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질서가 있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완전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했고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저도 혹시 학생 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죄 들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 학생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그럼 죄인가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라고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은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보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 반드시 있는 상징이 있어요. 어느 교회 건물을 가든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십자가가 있지 않나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설명과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죠. 당연히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할 때도 여기 있는 대로 똑같이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불신자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상담했을 때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말로 설명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를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 전한 다음에 우리 신명 씨,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한 다음에 복음을 다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요? 영접 시켜야 된다. 시켜야 돼.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영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여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지금 우리 학생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원 그렸던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세 번째,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고. 혹시,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역시 이 질문도 가급적이면 다 물어보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만약에 좀 잘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언가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삼원전도 해가지고 배웠는데 제가 이 보통 교회 가서 이거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던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다 똑같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반복하면 되고 또 연습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연습을 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실습할 거냐? 이거를 보지 않고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말로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로?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림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말로 한번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 개의 질문을 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다 지금 짝을 지었잖아요. 먼저 왼쪽에,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이 삼원전도의 순서대로 한번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꿔서 한번 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 도저히 못하겠다면은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읽으면서 해도 됩니다. 한번, 자, 우리 방송실에서 다시 한번 또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시면 이번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드립니다. 이제 1분 내로 정리하고 진도로 나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아요. 잘 돼요.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부분이 특별히 어려웠어요? 공부 당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질문하는 저조차 하게 되는 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앞에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이거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쉬우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나요? 이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그랬나요? 아까 이쪽 테이블에서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할 때 우리 권사님 좋은 말씀 주셨던 게 처음에 뭐죠? 전에는 일방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늘 생각하고 들었더니 부담이 좀 덜어졌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를 전했다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을 살짝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상담을 했던 한 친구는 음악과 학생이었습니다. 오르간 전공자였어요. 오르간 전공자인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르간 전공이어서 학교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제가 막 그걸 붙잡고 막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바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작년 11월 일본어과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시 상담을 할 때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재희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설을 읽었니?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 장발장 이야기. 굉장히 긴 책이거든요. 2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책을 딱 보면서 그러냐? 그런데 그 책에서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미리엘 주교를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혹시 막 장발장 이야기 하다가 그 장발장 이야기에 살을 붙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통화해서 그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순서대로 잘 안 됐는데 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핵심과 뼈대를 잘 전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대로 잘 전달하신 분들도 있고 어렵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뼈예요. 뼈. 자, 뼈만 있으면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뼈만 있으면 움직인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사람에 맞춰서 살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생명력이 넘치죠. 그런데 난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더 쉽다. 이걸 그대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듣고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할 때 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전에 김경철 목사님이랑 같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희 관심사가 철학과 문학 쪽이거든요. 나름대로 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랜 시간 투자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지식들을 복음을 전할 때 쓸까요, 안 쓸까요? 필요할 때 사용하겠지만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상이 똑같아요. 제가 전도 훈련에 대해서 강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할 뿐이에요. 저도 수없이 거절당해요. 학생들 보면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마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하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최근에 있었던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학생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거부 반응을 보일까요?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죠. 우리 형제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긍정적인 반응 볼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다. 와. 정답은요, 하나님만이 답을 안다는 건데, 김지수 학생이라는 학생과 복음을 전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야, 요즘 같은 때에 20대 초반의 청년한테 노아의 홍수하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했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잘못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권리 아니냐고. 그러면서 지금 그 학생이 리더로 훈련받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제가 1단계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때려붓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해야 될 것만 하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 아주 단순한 도구입니다. 난 이것조차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살을 붙여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더 전할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 기도 관계를 맺은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면, 또 마음이 열려있고 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한번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분 나와서 나 3원 정도 배웠던 거 한번 말로써 한번 표현해 보겠다. 여기 나와서 한번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 해보고 싶다. 혹시 그분 계시나요? 혹시? 직접 해보겠다? 아니 못하겠다,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여기 나와서 해보겠다.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까요? 자, 한 분만 나와서 발표하시고 딱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어려워서 이걸 전달하는 게 나 틀릴까 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혼란합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짧게도 전할 수 있고 1시간 반, 1시간 동안 길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아까 우리 집사님 혹시 나와서 할 수 있으세요 혹시? 사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봤는데 그림들을 그리신 걸 보니까 다들 배운 것을 열심히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셨는데 나와서 발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빼시면서 안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숙지가 안 되고 난 자신이 없다, 전도하는 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상황 봐서 또 복습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들을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구나, 동그라미 3개 그려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림을 안 그리면 그 자체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되는구나, 한번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 몇 번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도훈련 2단계 2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늘 새로운 피조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해시키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파견받은 사람으로서, 사신으로서 이제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기도관계 맺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관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먼 곳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근데 그 와중에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 기도관계가 맺고 있으면은 나의 스토리 전할 수, 마이 스토리,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 더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3원 전도 툴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해보시면서 나 궁금한 게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끝나고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쭤보기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용한 거 보니까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기도관계 맺으셨잖아요. 이제 내 옆에 있는 분의 이번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번 주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받았냐? 제 후배 목사한테 받았어요. 형, 제가 캐나다 이민을 가야 되는데 지금 집이 안 구해졌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형님, 진짜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드디어 연락이 와서 오늘 돼서 이제 집 결정이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것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 관계에 지금 짝을 지으셨죠? 서로 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수첩에 좀 적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기도 관계 맺고 싶은 사람 누군지도 다시 한번, 그때 나눴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서로의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한 후에 오늘 훈련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나누셨고, 또 특별히 기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죠? 제목 적고, 자, 기도 제목 적으시고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셨고,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소리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적었던 중보 기도 제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실제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 훈련 가운데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소리내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마산 은혜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특별히 기도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서로에게 삼원 전도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개인의 간절한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도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의 학생, 청년, 어린이,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와 이 훈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복음을 깊이 알아서